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늘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항상 축복하면서 인사할 때 그러지만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은혜로 잘 되고 형통할 거라는 거룩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의 해결을 주십니다. 오늘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복된 하루 새벽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전에서 이렇게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욱더 온전한 믿음과 또한 성숙한 인격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과 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건강, 생명, 금보다 귀한 믿음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사람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시고 깨닫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드려지는 우리 밀양경찰서 신우 예배와 또한 수요 예배까지 온종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제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며 이웃을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로 우뚝 서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22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은혜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새벽을 깨운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8일 수요일 우리 신명기 16장 13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절기와 재판, 예배의 규정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의 말씀과 이제 우리 연속 석상에 있죠. 어저께는 유대인들, 특별히 남자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유대인들의 새 절기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절기였죠? 첫 번째는 유월절. 유월절은 무교절하고 같이 연결됩니다. 그다음에 뭐예요? 칠칠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초막절에 대한 그런 우리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칠칠절은 우리가 맥추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우리 같은 묶어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추수에 대한 내용이지만 칠칠절은 봄에 하는 그런 추수에 대한 그런 규정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은 이제 가을 거지, 가을에 모든 농사를 다 마친 다음에 드리는 그런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다른 말은 물론 장막절은 같은 게입니다. 초막, 장막절은 같은 게이고 또 어떤 게 있었어요, 여러분? 수장절이라 그랬죠. 이 수장절이 거둬들여서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수장절이라는 게 거둘 숫자에 저장하다 할 때 장자를 쓰는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농사를 다 마치고 드리는 그런 절기라는 겁니다. 뭐 신학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저희들도 그죠? 지금 봄에 우리가 보통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제 맥추절을 좀 지키죠. 봄, 여름 요때 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우리 추수감사절이라는데 엄격하게 맞지는 않아요. 한국의 고유의 어떤 그런 추수 형태지만 전체적인 의미 가운데서는 그렇게 우리 봄거지와 가을거지의 구분을 둬서 이게 드린다는 겁니다. 자, 이 초막절 아는 것처럼 광야 생활을 우리가 의미하죠. 광야에 그죠? 그들이 이동 가운데에서 그렇게 뭐 이렇게 멋진 집을 지을 수 없잖아요. 왜냐 항상 이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나름의 얼기설기 그 풀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그들이 귀계할 때에 드린 절기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거 뭐예요, 여러분? 유월절도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나온 것들을 그 자유와 해방을 누린 것을 감사했듯이 이 이제 그 칠칠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절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했듯이 오늘 이 초막절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그들이 죽지 않고 이렇게 생존할 수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의 모든 새 절기에 우리 신앙적인 베이스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 새 절기의 핵심은요, 감사예요. 구원받은 게 감사,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죽지 않고 살아서 그들이 또한 농사 지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절기는 핵심이 감사고요. 또 뭐예요? 이 절기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잖아요. 모든 예배와 모든 절기의 그 영적인 베이스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감사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갖고요. 말씀을 하나씩 스케치해 볼게요. 자, 13, 14절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보와 함께 즐거워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타작마당 포도주틀, 이제 이게 가을 거지를 나는 겁니다. 밀도 다 수확하고 포도도 다 수확한 그 다음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는 겁니다. 감사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감사절을 지킬 때 너는 뭐냐? 너뿐만 아니라 너의 식구들, 그 다음에 너의 노비들,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레위, 객과 고아 가부. 그러니까 한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여기에 열애가 생기지 않도록 함께 즐거워하면서 함께 이 기쁨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자, 15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는 어떤 특별한 행위가 사실은 이 절기를 지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 지금도 자기 집 있잖아요. 그들이 뭐 이렇게 맨션에 살든, 여러분 이스라엘은 물론 아파트가 있지만 아파트 문화라기보다는 단독 문화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도 자식들을 데리고 고향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생각한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얼기설깃해가지고 초막을 지어요. 이렇게 간이 움막까지 지어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그리 못한 사람도 뭐냐면 자기 집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이걸 지어. 지금도. 그래가지고 자기 우리 같으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집 위에 텐트를 생각한답니다. 텐트를 짓고 거기 위에 대추야자 나무라든지 이렇게 이파리 같은 걸 놔두고 그래가지고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간접적인 그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이런 우리 구원과 이런 어떤 수확을 얻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함께 이 공유하는 그런 것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들의 신앙은요 체험적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모든 자기 가족들과 특별히 자녀들과 이 함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 물론 유대인도 그렇게 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는 이 예배에 있어서는 우리 모든 자녀 세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공유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 15절 보니까 절기를 지킨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봐요. 내 성도로 행한 모든 일에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 우리 신앙과 우리 직장과 가정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감 때문에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때문에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 감당하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사명 감당하면서 억지로 한다면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절기에 대한 우리 규례 마지막입니다. 16절 17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라는 겁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임의대로 아무 때나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이곳, 예전에는 뭐예요? 이게 이제 성막이고 그 다음에 성전이고 지금은 교회라는 것은 이 절기 준수는 한 개인 혹은 한 가정에 대한 규정을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의 그런 절기와 그런 고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혼자서만 믿음을 지키고 혼자서만 아니에요. 제가 늘 말했지만 신앙은 관계성이고요. 믿음이 좋고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그 공동체를 어떻게 바르게 온전하게 섬기고 세우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들 개인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주신 복을 따라, 이건 뭐냐면 신약기 표현하면 믿음의 분량에 따라 힘대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감사는요, 또한 모든 예배가 다 포함해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익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힘대로, 즉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절기와 예배를 지킬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그 드림이, 헌신이 이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우리는 섬기고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과 삶의 기본으로 깔려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것은요, 섬기고 드리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를 꾸미고 뭐 청소하고 뭐 주방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내 이웃과 내 지체들을 섬기고 또한 목사님을 섬기고 이러면서 그것에서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넘치는 것이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 이것이 오늘 이제 초막절에 대한 절기에 대한 규정이고요. 오늘은 이제 세 가지 규정인데 두 번째는 이제 재판에 대한 규정입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18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줄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그죠? 레위인이 필요하고 제사장 필요하고 영적인 종교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재판장 지도자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사회에서 지도층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공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하라 이렇게 반드시 공의만을 따르라고 한 것은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공의롭다는 거예요, 공의롭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공의롭지 못한 그런 부당한 재판과 어떻게 보면 지금 같으면 뭐 사법권의 남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부정과 부패와 이런 것들이 득실득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 계신 그런 신정 국가예요. 아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공의가 사라진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제 모세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하지만 바로 우리가 육신적인 삶, 이 사회 속에서도 공의로운 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우리 아모스 말인 것처럼 그런 나라 민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죠? 예전에는 사실은 뭐 이렇게 뭐 경찰이든지 뭐 재판이든 모든 면인지 여러분 참 우리나라가 감사한 게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뭐 우리나라 여러분 소매치기 요즘 뭐 방송이 자주 나옵니까? 요즘 거의 안 나오죠. 옛날에는 우리 뭐 제 클 때는 많았잖아요. 그 지금 뭐예요? 우리나라는 워낙 이제 CCTV도 많아지고 워낙 어떻게 보면 이제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런 뭐 조직적인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거의 다 걸려요. 흔적만 남으면 뭐 다 걸립니다. 뭐 CSI 해가지고 지문 인식, 뭐 DNA 뭐 해가지고 다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딱 하니까 이제는 사라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프랑스나 뭐는 스텝이 가봐요. 뭐 이 털이 보면 득실득실합니다, 여러분. 그 왜냐? 이 공의가 서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 나라 이민족이 옛날에는 우리가 뭐 법이 있었습니까? 그죠? 임의로 다 그러는데 이제는 이렇게 투명하고 깨끗하게 사회가 변화가고 있음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정의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21, 22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런 공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21, 22절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사랴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참 이게 가운데에도 그죠? 공의로운 재판이 일어나지 못하고 부당하고 부정하고 불의한 재판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이 마지막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를 섬기는 나라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보니까 여전히 그 백성들 가운데에 무속적이고 미신적인 것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교회를 다니고 내가 신앙에 어떤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예전에 이를테면 뭐 우리 정처가 되고 하면 사주 뭐 이런 거 하죠, 그죠? 뭐 팔자가 뭐하니? 그 다음에 뭐 어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서 문화적으로나 어떤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잠재된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런 것을 철저히 끊어 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주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게 광야 40년을 보낸 다음에 1세대가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뭐? 우상 숭배예요. 그 핵심이 뭐예요? 금송아지 숭배 아니었습니까? 그게 몰록이고요. 또 하나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왜 하나님께서 애굽해가지고 구원을 시켰는데 왜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못 가고 중간에 이렇게 심판을 받았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바알과 아세라, 몰근과 몰록 같은 금송아지 같은 이런 걸 섬기기 때문에 불순물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 너희들은 절대 하나님께 축복하신 이 가나안 땅, 새로운 축복의 땅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만큼은 철저하게 배격하고 물리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또한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봐요. 어저께까지 오늘 해가지고 이 새 절기를 준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재판을 이루어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하지 말라는 것에서는 뭐가 깔려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공의를 지키는 민족, 그것이 뭐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축복,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그 땅과 그 자손과 그 민족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께 하나님 이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는데 오늘 말씀은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이런 복 저런 복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담을 만한 축복의 그릇이 먼저 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새벽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율법과 그런 규례와 규정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억지로 인색함으로 그냥 의무감 때문에 신앙과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것이 사업이든 농사든 뭐든 간에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인도하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것도 감사, 때로는 하나님께서 걷어 가신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범사에 감사해야지,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자기 정체성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회복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